이사야 51장 말씀입니다. 1절로 16절까지만 일단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로 16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발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온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음주 단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음주 단속에 관한 말씀인데 그 본문은 아직 읽질 못했습니다. 그 본문은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로 23절까지를 나머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알들이 곤비하여 그 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거리 모통 위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외곽순환도로 굴이 막 진입하려고 코너를 딱 도는데 경찰이 딱 막아서더군요. 알고 보니 음주단속이었습니다.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네, 사고의 방지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이 술에 취하여 있는 비틀거름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17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웃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음주 단속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이미 그들은 크게 술 취한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미 큰 잔을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란 어떤 잔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계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결국 바벨론을 끌려오게 되어 그 큰 잔을 마시게 되어 그들은 술 취하여 비틀거름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귀환을 앞두고 있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 귀환을 앞두고 있는 이 귀환자 혹은 귀환 예정자들이 더 이상 그 음주 상태, 과음 상태, 술 취함 상태에서 벗어나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각성제를 총 3차례 걸쳐서 그들에게 투여하시는 장면이 오늘 전체 이사야서 51장의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51장이 좀 어려워서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강의 10분 전에 요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1장은 뭐와 같다? 지금 술 취한 이스라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종류의 각성제와 같다. 이렇게 51장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7절로 21절에 그렇게 술에 취해 여전히 비틀거름하고 있는, 지금 음주 단속에 딱 걸렸어요. 여전히 지금 바벨론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저 술 안 마셨어요. 저 걸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 지금 여전히 취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힘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취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발견하시고 그들을 스탑시키십니다. 그리고 또한 12절로 16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그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네, 지금 이스라엘은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 우리가 옛날에 태어난 후부터 각자가 형성되어 있는 상처,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게 평생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도 옛날에 여러 가지 좀 상처가 좀 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 때 사랑한 여인이 저를 배신했던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애 때마다 항상 의처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말미암아 네, 죄송합니다. 제 아내도 저 때문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어떤 남자랑 같이 이렇게 옆에 좀 다정하게 좀 있으면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막 삐지고 하는 그 옛날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 때문입니다. 웃기십니까? 다 있으시죠?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반복되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학대자로 인한 상처입니다. 학대자의 분노. 네. 그들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도 이스라엘이 학대받은 기억입니다. 애굽에서 과잉 노동으로 말미암아 착취당했던 그 이스라엘의 말씀에만 좀 집중해 주십시오.
학대자의 분노, 학대자의 분노로 인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애굽에서만 경험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자의 분노를 여전히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죠. 정서적인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때로 지장이 주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크게 첫 번째는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여전히 술 취한 삶에 빠져 있었고, 또한 정서적으로 예전의 학대자로부터 분노를 당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성전기구를 모두 다 가져가고 성전은 불태워지고 성문과 성전이 불태워졌던 그 학대자의 분노에 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계속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바벨론은 우리보다 힘이 세. 우리는 그들 앞에 꼼짝 못하게 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약소국이야 라고 하는 그 학대자의 분노로 인한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예전에 한번 상처를 경험했던 사람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술 취한 문화에 빠졌던 사람이 그 드렁큰에서, 음주 문화에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각성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지난날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전 일을 여전히 이전 일을 생각하고 옛적 일을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예전에 옛날에 그 기억에 자꾸 발목 붙잡혀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트라우마를 끝없이 위로하셔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새 일을 대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음주 단속은 그렇게 결국 그 음주 단속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 상처를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그 술 취함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인도하기 원하시는 예루살렘 귀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 처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늘 횡설수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정황 속에 한번 들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계속해서 횡설수설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요? 술 취한 사람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우리 지금 바벨론 끌려왔잖아.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이제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나도 안 돌아갈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이미 황폐해진 그 땅은 새롭게 될 수 없어 라고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불신의 말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있는, 여전히 영적인 술 취함 속에 있는 그 바벨론 포로 귀한 예정자들을 배경으로 하여서 하나님은 총 3가지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1절로 3절이죠. 첫 번째 1절로 3절의 메시지는 뭐냐면 창세기를 기억하라입니다. 창세기를 기억하라.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아브람과 사라를 기억하라입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한 소리가 있으리라. 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채석장에서 이게 반석을 떠낸 반석, 떠내진 반석, 그리고 파내어서 우묵한 구덩이. 누가 그와 같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와 같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떠내어진 반석이 되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죠. 바벨론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의 최초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그도 원래 갈대아 우르 바벨론 출신입니다. 없던 민족입니다. 근데 없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삼으셨지요?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계속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민족의 관계는 이미 단절됐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원래 없던 민족이다. 너희는 기원 자체도 좀 죄송합니다. 족보도 없었다. 너희는 원래 족보도 없었던 존재야. 근데 너희를 있게 한 게 누구니? 너희들 조상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힘으로 민족 이룬 줄 아니? 너 그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나온 줄 아니? 아니야. 아브라함과 사라. 아브라함은 어때요? 육체에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예, 사라도 임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창세기 그 말씀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그 장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 저 밤하늘의 별 봐라. 그 별들의 수만큼 민족이 장성해지게 창대하게 될 거다. 근데 그거를 별들 다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셨다. 네.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7절부터 보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은 참되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귀환 예정들에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 그가 전혀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에게 하나님이 내 민족을 분명히 내 태에서 난 자녀를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지요.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지금 그들의 연상하고 있는 것은 시온의 모든 황폐해진 곳이지만 그 저번 주에 나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뭘 회복하기 원하셨냐면은 그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언약 그리고 그 말씀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는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것인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내 눈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진짜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각성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믿음의 조상 이야기.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이야기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뢰하여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졌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처해 있다고 하지만 그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귀환케 하며 너희들을 복되게 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각성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각성제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4절로 말씀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그 51장 1절에서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이 두 번째 다시 한번 각성시키시기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또 7절에 보시면 의를 아는 자들아, 8절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때 당신의 공의를 만민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공의라는 단어, 항상 구약에서 보면은 폐어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오늘 지금 공의로 만민을 심판한다. 그 공의 그리고 심판에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로 ጼ다크라고 하는 공의, ጼ다크. 한번 따라 보실까요? ጼ다크. 예, ጼ다크라고 하는 공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냐면 미슈파트. 한번 따라 볼까요? 미슈파트. 예,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창세기 18장에 정확하게 이거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것도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 보시면 창세기 18장 19절 자, 18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천하 만민이 복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상태죠. 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천하 만민이 복이 없는 상태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상태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그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개념이 정말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ጼ다크, 공의란 무엇입니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바른 관계란 우리가 잘 알듯이 자녀가 부모를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자에 대해서 구제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공의롭다라고 합니다. 사사롭지 않다. 아니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내 이웃이 아니니까 에이 먹을 거 안 줘. 이거 뭐예요? 사사롭다고 하죠. 사사롭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주 잘 해줍니다. 이걸 뭐래요? 사사롭다라고 합니다. 이걸 공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사사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로운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들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 그 공의와 정의라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른 관계가 회복되려면 잘못된 관계를 청산시켜야 됩니다. 불의를 청산시켜야 됩니다. 그죠? 의를 행하도록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미슈파트입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발해야 됩니다. 네. 미슈파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정의롭지 못한 판결에 대해서 정의를 회복하는 것, 이걸 뭐래요?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요 불의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정의로우세요. 예.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 결코 불리한 재판관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게 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면 천사를 급파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일인지를 다 파악하신 후에 아주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만민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면 정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술 취해 있다.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다. 비틀거리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 예민하지가 못하다. 세상 문화에 취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인데 그 신자가 어떻게 삶에서 열배가 나타나면 공의롭지 않고 사사롭게 되는 겁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못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날 누구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 얘기죠.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눈 감아주게 된단 말이에요. 예. 한나가 원통하고 있는데 위로를 못한단 말이에요. 한 맺힌 성도가 있는데 목사가 위로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주단속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음주단속을 통해서 지금 그 술 취해 있는 이스라엘을 깨우실 때 두 번째 각성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성품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여기 좀 빈칸 맨 위에 4번에 빈칸이 있죠? 공의와 심판입니다. 공의와 심판. 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각성제가 뭐였냐면은 창세기를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때부터 쭉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봐라. 예, 혹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조금 떨어졌다면 다시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 어떤 아들을 못 만나는 상황, 흉년이 든 상황, whatever, 어떤 상황이든지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온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해라. 너희들과 언약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라. 그게 첫 번째 각성제였다면 두 번째 각성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민을 심판하신다.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 때문에 지금 마음 너무 두려워하고 그 바벨론이 너희들 땅을 쑥대밭 만들었고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좀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민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만민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이 두 번째 각성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고 계세요. 그 세 번째 결과가 뭐냐면 오늘 말씀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자,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자, 각성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각성이 드는 거예요. 와, 맞아.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떠낸 반석과도 같고 파낸 우묵한 구덩이였지. 맞아, 그들도 바벨론에서 나왔지. 맞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에 의해서 우리도 바벨론에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각성이 있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만민을 심판하신 분이지. 그래, 우리가 지난날 이 바벨론이라는 트라우마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불리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깨어나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각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을 점이셨다. 여기서 라합이 누굴까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일까요? 그렇지가 않고 라합은 애굽의 별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네, 우리가 엉뚱하게 이게 이사야서 51장에 라합 나와 있어 하면서 여호수아서로 가버리게 되면은 생사람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합은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 곧 애굽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이란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합니다. 탄닌. 그래서 여러분 각주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다의 큰 짐승이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바다의 큰 짐승이라는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바다 짐승들 나와 있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로 하셨다. 그러니까 구별하고 있는데 큰 바다 짐승들과 구별된 게 뭐냐면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곧 애굽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 용은 성경에서 직역하면 바다의 큰 짐승이고 또 계시록적으로 보면은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의 그 의미는 성경에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항상 그 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의 세력이 죽이려고 들죠.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 건너로 저편으로 건너가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 때에 그 제자 공동체에 큰 놀이, 바다에 큰 놀이를 해서 제자 공동체를 덮치려고 하죠. 그때 제자들이 이제 각성해서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일어나세요. 저희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눈 비비고 일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잠잠하라 하니까 이제 금방 잠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 뭐 하게 되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대적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되면 지금 마귀가 산길자를 찾아다니면서 산길점 찾아다니면서 막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으면은 지금 그 활동을 감지를 하지 못하고 대적을 못합니다. 오히려 그냥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혹은 상처받은 대로 삽니다. 그럼 계속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상처받은 데만 노리겠죠. 계속 세상에 떡밥 던져주겠죠. 예, 바벨론의 문화 속에 계속 살면서 술 취한 채로 살면서 그냥 계속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이 음주단속하시는데 아니요 저 걸을 수 있어요. 저게 안 취했어요. 막면서 이렇게 횡설수설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걷지를 못하고 계속 비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혹은 지난날 내가 받았던 학대, 정서적 학대, 아픔, 수치, 기억, 수모 막 이런 것들 계속 떠오르면서 그게 붙잡혀가지고 내가 학대받는 자의 분노라고? 내가 학대자를 내가 처벌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계속 우리는 학대자의 분노, 학대자의 분노, 학대자의 분노. 여러분, 그 용이라는 존재가 바다의 큰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자기 상처에만 계속 골몰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수장시키려고 합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바벨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옛날의 기억이 머물러 살도록. 여러분 그때 각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라고 지금 각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성된 백성들이 마땅히 기도하게 되고 마땅히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적 확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기억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을 아는 지식과 은혜에서 계속 자라나가야만 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은 우리를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창세기 1장 2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물과 뭇을 나누셔가지고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을 살게 하시잖아요. 물에서 구원하시잖아요. 땅이 그 바다의 큰 짐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는 방식이었다고요.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거주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큰 바다 짐승들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죽이려 들어요.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거주지를 박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입니까? 그
옛날 적부터 그 라합을 점이시며 용들을 이기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지요. 예수님이 그 사단을 십자가에서 그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뭘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냐면, 왜 이렇게 자주 왜 이렇게 심각한 도전들이 올까? 왜 이렇게 심각한 낙심이 올까? 왜 이렇게 심각한 이런 도전들이 찾아올까? 평상시 없던 그런 새로운 종류의 낙심들이 싸움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또 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의 떡밥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 받은 상처,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마귀가 지금 뭘 노리는 거지? 네. 지금 용이, 큰 바다 짐승이 지금 따스한 교회에 지금 뭘 지금 역사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라 본질은 이거구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출 애굽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큰 바다 짐승 용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 권한들을 막 행사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란케 하고 소동케 하고 낙심시켜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지금 회복해야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라고 우리 영적으로 각성하여 하나님 일어나세요, 각성하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이죠? 지금 우리는 누가 누구를 깨워요? 우리가 하나님 막 깨우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막 깨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든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취하고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음주단속시키시고 더 이상 술 취함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각성시키시기 때문이지요. 학대자의 그 분노에 옛날의 기억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기억만 떠오르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곱씹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그것에 갇혀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각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제 결론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마셨던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술 취함 속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 속에, 트라우마 속에 남은 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의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지 않고 오히려 직접 피 흘리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언약의 성찬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잔을, 언약의 잔을 매일매일 마시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술 취한 하나님 백성,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세 번의 각성을 통해 우리를 다시 주의 용사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난 상처 트라우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각성케 하시는 애가 오늘 이 자리와 또 우리의 평생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는 음주 단속에 걸린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며 지난날 받았던 한평생의 과거의 상처